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우리 교회가 이제 해마다 하고 있는 선교 기도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작은 교회들, 많지는 않습니다만 작은 교회들과 또 외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입니다. 사실 우리의 그 선교를 위한 기도는 365일 하루도 거르지 말고 해야 될 일인데, 특별히 이렇게 한 주간을 정해서 하고자 하는 데는 죄송함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을 확장하는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일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한 주간을 정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앞의 내용들은 우리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이 보게 됐습니다.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그 마을 산 밑에 있었는데요. 그 산 밑에 있으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제 부모님의 청원에 의해서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귀신 내쫓는 걸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그 본대로 아마 그 아이에게 제자들이 귀신 내쫓는 그런 시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들이 노력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 이렇게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지만 결국 쩔쩔매다가 포기하고 말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세칭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을 때, 그때 아이의 귀신이 나가지 않은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책망하신 후에 그 아이에게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앞에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거 보고 본대로 또 경험한 대로 그대로 자기들도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시도했습니다만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28절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런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잘 하시는데 저희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하시는 일을 제자인 우리는 못하는 것이죠? 하고 이제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이제 29절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이유는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양보해서 기도의 분량이 적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처방전인 것이죠.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하시는데 나는 하지 못한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예수님이 내린 처방전은 기도의 분량이 절대적으로 적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못한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는 어떻게 할 때에 그 영적 존재가 우리의 생활 권역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그 중요한 영역에서 그들의 작동이 멈추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기도해야만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한 주간 동안 선교, 우리 교회가 섬기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작은 교회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것인데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으로 삼는 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의 그 지경을 넓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견주어 표현하면 그들의 사역 영역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 또는 영적 전쟁 또는 영적 전투라는 말은 결국 마귀의 영향력을 점점 더 멀리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데, 그런 마귀의 우리를 호시탐탐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제가 그 책을 하나 좀 소개하고 싶어요. 표지를 스크린에 보시면 딘 셔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여튼 그 영적 전쟁, 영적 싸움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책을 보면 저분이 그 아프리카 또 이런 지역에 아주 그 우상 잡신이 많은 지역, 샤머니즘이 아주 흉행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 복음을 들고 갔을 때 그 귀신의 그 영향력, 귀신의 장난, 사탄의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회방하는 내용들을 실제 경험과 또 많은 선교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 책에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로 기도를 저기다 뽑고 있어요. 기도할 때 사탄이 물러가고 귀신이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실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집사님 앞에 나와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마닐라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하고, 나머지 우리 성도들은 세계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와 연관된 지역에서 사역들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전도가 뭔가, 그러니까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이제 전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교회로 데려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고 데려와야 합니다. 근데 데려오는 거 중요한데 그것으로 전도다 이렇게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데려온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정착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이 전도입니다라는 것은 그 데려오는 것 중요하지만 아직은 전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필리핀 사람들도 제가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경우에 이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 아직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직은 전도로서 부족한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그것이 전도다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엔 머뭇거리더라고요. 나중에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대로 배운 것이죠. 교회 안에, 이 공간 안에 불신자 있습니다. 근데 교회까지 온 거, 이거 대단한 거지만 그것으로 아직 그가 전도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그 전도한다고 할 때 내가 내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핵심 메시지를 증언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해야 돼요. 행동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빠진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증언할 수 있을까?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걱정해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이제 세계적으로 그 복음을 잘 소개하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다 대개가 동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사형리라고 하는 방법이죠.
우리 침례교단도 그 큰 틀에서 보면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뭐 CCC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 빌 브라이트 박사에 의해서 이렇게 다 지금도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책이 다 거의 다 사형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다음에 사람의 상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인간의 반응, 뭐 이렇게 네 가지 큰 원리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큰 줄기는 이제 이 복음을 이제 그림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6가지 큰 영역으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사형리와는 조금 다르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림으로 소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아주 열심히 연습한 브릿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정확한 명칭은 브릿지 일러스트레이션, 만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까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사형리나 다른 복음 전하는 방법들은 목회자는 할 수 있어요. 목회자는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할 수 있고, 뭐 이런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그때로 성도들은 못해요.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보면 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방법들이 성도들에게 이제 손에 익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손을 떠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목회자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계속된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왕년에 배웠던 이 브릿지 일러스트레이션, 브릿지 전도를 다시 꺼낸 거죠. 이 보용지 한 장에 복음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또 영접 기도까지 시킬 수 있는 방법. 저는 아주 이 브릿지 전도가 굉장히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장점을 많이 가진 전도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이걸 이제 소개했습니다. 근데 소개하는 중에 사고가 났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많은 영상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복음 전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제가 브릿지 전도법을 이제 소개할 그 시간이 됐습니다. 브릿지를 모르더라고요, 전혀. 사형리는 아는데. 그래서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유익태 목사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이 세계적인 큰 전도 방법이다 소개하고, 이 방법은 여러분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든 나슨 드로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걸 체계화시켰다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앞에 우리가 만들어간 영상이 우리 연분홍 집사가 이걸 촬영을 하고 우리 황병영 집사가 잘 편집을 해서 만들었어요. 또 영어도 자막을 넣고. 딱 인사말 끝나는데 all stop에 딱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이런 시스템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다시 코드를 뽑아보고 또 다시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은 좀 맥이 흐트러지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때 이제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중에 누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 딱 끊어졌는데 이건 한국에서 다 잘 되던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복음을 이야기할 그 핵심 순간에 그 전체적인 강의 맥락이 딱 끊어지면서 문제가 딱 생겼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냥 놓을 수는 없고 해서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과목을 이제 앞으로 당겨서 하면서 점심시간에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미 큰 물줄기에서는 이제 흠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건 사탄의 장난이다 해서 SNS에 기도를 요청하는 SNS를 바로 그 자리에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SNS를 본 우리 교우들이 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 이걸 만든 우리 황병영 집사는 혹시라도 이걸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혹시 기계하고 이 동영상 프로그램하고 맞지 않아서 안 되는가 해가지고 4가지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저희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그런 아주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오후에 가깝지도 않죠. 그 30도 이상 넘어가는 거기에 그 마트에 가서 다른 부품을 사다가
임시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해결이 잘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기계라고 하는 게 고장 나는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그 시간 그때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브릿지 영상이 어떻게 생긴 거길래 뭐 지금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가? 인사말 끝나고 딱 스톱됐거든요. 그거 한번 한 5분 정도 되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5분 동안 들어두시면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과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풍성하고 건강한 이렇게 나무처럼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바로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법의 심판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하는 이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은 영혼은 영원한 사망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지옥은 불구덩이와 같고 고통만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선해 즉 착한 일을 많이 하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세상의 많은 종교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를 두고만 보시지 않으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유일한 놀라운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는 놓여졌습니다. 이제 이 다리를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실을 듣고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영접하였다고도 말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매님, 이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지 않습니까? 자매님께서 어느 자리를 가는지는 자매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매님께서는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옥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기도에 이제 영접하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오전에 제일 정신 맑을 때 저걸 이제 가르치려고 했는데 오전에 가르치는 것이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후에 가르치고 이제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강의 스케줄을 저는 이제 저것만 제대로 가르치면 제가 가서 강의한 것의 이제 목적을 완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수요일 날 또 오후 졸린 시간에 또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이 다리 그 브릿지 전도법을 숙제를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 하면 한 분이 A4 용지를 이렇게 쭉 포개 놓으면 한 이 정도 될 정도로 연습을 했어요. 그래도 막상 보면 이렇게 싹 야 잘한다 이런 게 안 들을 죄송해요 제자훈련하지만 그런 그래서 니네들이 뭐 3일 해가지고 이게 되겠나 다만 좀 확실하게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연습을 시키고 또 목요일 날 오후에도 연습을 시키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시키고 자 다 외워서 한번 할 수 있는 사람 손을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5명 정도가 손을 들어요. 그래서 다 시킬 수가 없어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2사람에서 2사람 시켰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정말 잘해요. 그래서 내가 목요일 날 우리 교인들 잘할 거라고 이렇게 시연을 할 거라고 이미 막 엄포를 놓고 그냥 폼을 딱 잡아놓은 터라 얘들이 이렇게 잘하지? 이제 그런 뭐 걱정이 돼서 나중에는 니네들이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목요일 날 이제 오후에 아까 집사님 얘기한처럼 우리 교인들 2명하고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그룹이 지어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한 전도제를 가지고 길거리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후에 피드백을 들었어요. 정대섭 선교사님한테 아이들 전체 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브릿지 전도를 막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 붙들고. 근데 뭐 한 예를 드는데 그런 얘기였더라고요. 한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이제 5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얼떨결에 시간을 줬는데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다가 녹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물 떨어지기 전에 얼른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복음에 폭 빠진 거예요. 이게 녹아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도 복음에 집중하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그냥 가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의 핵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분명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나라의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비싼 건데 그 더운 나라에. 근데 이게 녹아 떨어지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학생들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했다. 아마 성도님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을. 저는 제가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지금 학생들 중에 몇 사람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알려준 이 브릿지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전도법을 확실하게 손에 쥐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든지 전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만 들으면 어디 가서도 누구를 부딪혀도 5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유익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5분 막 우리 김은국 씨만 들이대는 거예요. 막 들이대고.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참 그런 측면에서는 이 필리핀 그 신학생들을 좀 본받아야 될 점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데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조금 실력이 있고 말 잘하고 배운 게 많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설득에 의해서 동의받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헬라 철학에도 능하고 성경에도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이 모이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 있는 아테네에 갔습니다.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일종의 철학가들이 막 웅변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데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 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지식 싸움에도 오히려 바울이 더 똑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식적 논쟁에 의해서.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아테네에 가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대참패죠. 오히려 비웃고,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옛날 이야기라고 하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쫓아가겠다고 하고, 이게 아테네 사람들의 바울이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나온 반응이었어요. 거기서 대참패를 겪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딘가 하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지역에 갔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편지의 그 앞머리에 그 내용을 쓰고 있어요.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아니올시다 이거예요. 그걸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 이야기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이에요. 여기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사람이 가진 것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이 인물이 출중해서,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가진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명망가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저에 깔린 태도는 나는 부족합니다 입니다.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저에 깔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언어적으로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이전에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기도하면서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뒤로 좀 물러나 계십시오.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의탁하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선교지에 나아가서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보면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이 현장에 가야 된다. 제가 이번에 가서 확인하고 온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나라는 조그맣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 파송한 것은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막 축복하시기를 이 선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엄청난 경제적 복 뭐 이런 걸 주셔야 되는데 우린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는가?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데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내가 하는 것인데 내가 하면 이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귀신이 나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귀신이 나를 갖고 놀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목적으로 해서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결단하고 서서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 모든 뒤에 나오는 자원은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데 대해서는 좀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다가 정말 못 전할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내 품으로 돌아와라 이런 사인이고요. 아직까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아직 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에 내가 그 목적 하나로 헌신하면 나머지 건강도 채워주실 것이고 재정도 채워주실 것이고 다른 거에 신경 안 쓰도록 하나님께서 다 평정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쉬어라 이거예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뒤에서 백업을 다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시대 말에 열려면 복음만 분명하면 되더라고요. 이번에 가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되는 것이죠. 그게 필리핀만 적용되겠습니까? 복음이 능력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분명한 복음으로 그 지역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이 일에 정말 책임 있게 감당하도록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스케줄 좀 잘 정리하셔서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분들 다 기도 좀 우리가 받았거든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